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 저들이 모든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걸 생각하면 도대체 교회에서 왜 그거를 그렇게 안 가르칠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양을 잡고 희생 제물을 하고 또 유월절, 장막절, 여러 절기를 지키고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꽤 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구약의 절기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심각해요. 왜 그거를 빨리빨리 바로 안 잡는지.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은 의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구원의 방식이 다르면 이 성경을 왜 하나로 묶겠어요? 왜 하나로 묶냐고요? 묶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은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성전에 제사를 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렇게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 표징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때요? 구약의 율법이나 의식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교회 성도들도 또 그러고 있어요. 구약은 그냥 하나의 우리의 어떤 무슨 복을 받는 하나의 책, 그저 구약 성경, 그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그저 재미난 이야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구약 성경 자체도 복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 우리는 구약성을 읽으면서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한 말씀이구나. 구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구나. 오실 구원자를 믿었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믿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구약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이단들 구약의 절기들을 끓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온갖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자 보십시오.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저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증거고 결국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저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12절 이후로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절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을 잡는 자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장을 왜 잡는지도 모르고 잡았던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을 왜 잡느냐 이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조차 제사장조차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월절 양을 왜 잡습니까? 양고기 먹기 위해서, 양꼬치 먹기 위해서 잡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잡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이 양을 잡아서 너희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그게 유월절 의미라고요. 유월절 양을 잡는 이유도 모르면서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 그 의식을 그냥 자 그러나 정작
그 유월절의 양,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벌써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어때요? 그 양을 잡아요. 그러나 이젠 진짜 양이에요. 그동안은 모형이 되는 양을, 동물 양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굴 잡을 차례입니까?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거라고. 오늘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면은 이 천사가 거기를 넘어가서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것이 왕궁이든 가난한 집이든 유명한 집이든 연예인 집이든 정치인 집이든 예술가의 집이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죽음과 사망으로 다 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출애굽할 때 저들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우리 집안의 장자를 지켜냈구나.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파멸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하고 얼마나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때요? 감사한 마음, 아주 그 어린 양 피에 대한 게 확 각인됐을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몸에 채찍을 맞고 상처가 입어서 피 흘렸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의식을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다시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레위 지파도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서 이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지금 이 유월절 지킬 때 사실 제자들은 이제 곧 8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조차도 이게 도무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유대 절기 명절 유월절 지키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우리 유월절 음식 이런 그냥 잔치 준비, 절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구나 하고 우리 예수님 벌써 마음속에 이미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자들은 아예 인식도 못했어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해요. 이것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또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빵을 들고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23절에는 잔을 들고 포도주죠. 그 잔을 들고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유월절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때요? 이 빵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빵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피는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그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 빵이 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뭡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것을 앞으로 두고두고 교회가, 오는 교회들이 이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하도록 제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어디에 집중해서 가르치셨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새롭게 성령 안에서 깨달음으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게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라는 걸 깨닫고 부지런히 했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곧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친히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뭔 의미인지 모르고 그것을 받아먹고 받아긴 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들에게 부어줬다는 것을 저들은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왜 교회가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를 보십시오. 모든 원리. 결국은 생명이야. 결국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식물도 죽느냐 사느냐. 동물도 죽느냐 사느냐. 자 보십시오. 모든 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세상의 이 원리는 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주에서 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죄악과 어둠이 가득해요. 어지러움이 가득해요. 혼란함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산다는 것을 이 유월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유월절 의식을 잘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 의식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의 유월절 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유월절뿐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과 이 제사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만 힘쓰면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자꾸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자꾸 무슨 많은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미국식 복음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미국식 복음주의는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고. 단계, 체계 이런 걸 다 세밀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또 하나의 율법이 돼버립니다. 복음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잘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항상 모든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삶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믿는 것을 이렇게 해주기보다는 자꾸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어떤 신앙의 여러 조직이나 그런 시스템을 자꾸 양산해요. 그럼 분산이 돼버려요, 결국. 그 분산이 예수님에게 집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을 잘하면 돼요. 내가 어떤 환난도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병 중에 있으면 그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그때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곧 있으면 예수님을 천국에서 뵈리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뵈리라, 이 소망 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있어요. 악이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재앙도 있고 재난도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며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소망, 항상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에, 그와 같은 곳으로 다 와야 되는데 안 오죠. 오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냥 비웃어요. 그냥 또 종교적인 또 하나의 인물을 제시하는구나. 뭐 그런 인물은 많잖아. 부처도 있고 뭣도 있고, 이제 식상해. 예수 말고 다른 거 없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모르니까 다른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밭에 금은덩이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농부는 그저 거기에서 심어가지고 작물이 나는 그것만 귀하죠. 그거 팔아다가 돈 벌고.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금덩이가 밭 밑에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그 사람 이제 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소출이 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금덩이가 있으니까 전부를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붙잡으려고만 한대요. 항상 이 믿음의 이 어려움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은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시험도 드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또 신앙의 시험이 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면은 딱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시 회복이 돼 있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같이 6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고 같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슬퍼하면서 그분께 죄입니까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12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11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자도 물론 먹고 마시긴 했지만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진짜 같이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곧 팔아먹을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돼요. 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는 하는데 정작 주님은 그 사람을 전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로 취급하지 않을까. 그게 항상 우리가 정말 그게 두려워할 문제.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차지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진짜 친밀하고 먹고 마시면 관계까지는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 진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냥 같은 자리에서 있기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자꾸 저주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해석을.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어떻게 저 예수님을 팔음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을 내가 그렇게 되면 되겠나? 그런 길로 가서 되겠나? 하고 벌써 그 마음에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끝까지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지 그렇지 않았다면 왜 이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남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했죠.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끝이 너무나 우리 주의 하신 말씀 그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맞아요.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게 더 좋았을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엉뚱한 거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노벨상을 받았다. 뭐 대단히 인기가 많다. 명성이 있다. 세상은 다 그런 사람을 추앙하죠. 언론은 다 그런 사람을 막 높이지 어디 믿는 사람을 높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본다면 제대로 깨달은다면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나는 공부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이 세상에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업적도 남기고 난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인생의 목적이구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소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문제는 뭐냐? 인생에 대해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궁극적인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좋은 가치,
뭐 좋은 것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진짜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을 뭐 그냥 약간 뭐 그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상을 굉장히 크게 봐요. 세상을 굉장히 대단하게 봅니다. 세상이 굉장히 막 엄청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세상을 그렇게 안 봐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 대단하고 무엇이 크냐, 무엇이 그렇게 뛰어나고 좋은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고 여겨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대단한 게 없다. 인생에 대단한 게 없다고 그렇게 진짜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평안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픕니다. 인생은 성공한 자도 고달파요. 우리는 보통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또 성공하는 자는 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중간 아니면 그냥 실패. 그런데 다 힘들어요. 성공하는 자도 힘들고 중간도 힘들고 실패하는 자도 힘듭니다.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평가하고 누가 잘났다, 높다, 누가 더 많이 성취했다 맨날 그렇게 떠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그게 인생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위대한 게 없어요. 세상은 대단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많은 고생을 했어요. 벌써 우리 주님은 그 3년 동안의 그 짧은 공생인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죠.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계속 추수하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제 성취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가 뭐냐? 종말론이 아니에요. 자꾸 종말론은 크게 여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위대한 성취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이상 성경 전체에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예언의 성취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위대하게 여기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초점을 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취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참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요. 자꾸 교회가 불필요하게 종말론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뭐 일만 있으면 자꾸 과도하게 종말론에 신경 쓰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걸 이미 다 예정대로 갈 텐데 그렇게 크게 문제를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걸 신경 쓰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마귀와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걸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또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과의 그 기도가 아주 친밀하고 또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냥 단순한 책이나 역사책이나 무슨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늘 이 말씀이 살아서 늘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건 요거니까 그 이상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지도 마요. 예수님을 자꾸 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마주 앉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굳이 막 이상한 방식으로 하지도 마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 나중에 성경에도 명확하게 기록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거예요. 볼 겁니다. 그때는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들었고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는 거예요. 직접 본다고요. 직접.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잘 대처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건 그렇게 준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완벽한 인생을 산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선포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 처세술, 현대 다양한 것들을 막 그런 것들을 신앙과 섞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보약에다가 엉뚱한 걸 막 섞어가지고 좋은 보약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아요. 순전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 믿음과 안식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6월절에 그 재앙을 머지않아 다 받을 거예요. 6월절 재앙이 오기 전까지 유대 그 애굽에 있었던 많은 특히 그 애굽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학문과 예술과 문화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찬란한 곳이에요. 근데 6월절 어린 양 그분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게 별거 아닌 거로 봤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대단한 애굽의 그 문화와 권력과 화려함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한번 지나가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이 애굽인들은 싹 다 초상집이 돼버렸습니다. 죽음이 다 그냥 쳐버렸어요. 그 대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 유대인들, 저 천박한 놈들, 저 노예놈들, 저것들이 갑자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되 저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저것들 저러니까 저것들이 노예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근데 그날 밤,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으로 그냥 모든 사람과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됐어요. 반면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조롱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6월절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문제없어요. 멋있어요. 그들은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마음껏 성취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지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 생명이 지켜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으며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저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어둠에 처해 있는가를 봐야지 저들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저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세대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잘하는 걸까? 이게 좋은 걸까? 이거 좀 극단적인 어떤 뭐 아닐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럴 때인가? 나도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이게 지금 막 시간을 막 쓰고 그래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 든다면 정말 그 생각 확 버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구원자로 계셔요. 앞으로 기독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기독교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종교들도 다 무너뜨려요. 기존의 종교도 다 무너뜨려요. 기독교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종교도 싹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종교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전히 제일 걸림돌은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오히려 진짜 무너지는 곳은 세상입니다. 마귀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저들이 아무리 날뛰고 별짓을 다 해봐야 교회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 기독교 못 무너뜨려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인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그분을 어느 누가 어떤 존재가 감히 왕 중 왕 대신 전능하신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감히 손을 대기 못 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굳건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잘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저는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분명히 이 교회도 믿음을 명확하게 버릴 때가 올 거라고 여겨져요. 많은 교회들이 아마 스스로 이젠 교회 문 닫읍시다. 이젠 교회 더 이상 필요 없겠습니다. 분명히 이럴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예수님이 이제 막 빌라도 제사장들 막 이제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흩어졌죠. 다 도망갔죠. 그들의 믿음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예상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그럴 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빌라도고 제사장들이고 로마 군인이고 그게 하나도 신경 쓸 게 못 됐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놓치니까 우왕좌왕하고 이젠 끝났구나. 우리 이제 문 닫자.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이건 이제 끝났다. 폐업이다. 잃어버린 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상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아예 이 말씀을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했어. 우리 갈릴리로 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아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에다 놓고 얘기해도 안 들어 쳐먹는 제자들 보면은 저는 위로가 돼요. 내가 수천 번 설교를 해도 안 들으면은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말해도 제자들이 안 들을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귀담아 들어요. 대충 흘려듣지 말아요. 혹시 이렇게 잠자고 졸다가 못 들은 말씀이 있으면 다시 들어요. 다시 들으라고. 이 제자들은 내가 살아난 후에 요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으면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질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냥 우리 주님 살아날 거로 알고 그냥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을 텐데 아이고 그냥 벌써 제자들 다 그냥 베드로는 큰소리 뻥뻥 치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체험이나 환상이나 감각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궁극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했지 감각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감각이나 체험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지키는 것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주어진다고.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쥐어 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여, 그저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앞에 어떤 현실이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눈에 보이는 게 결국 우리 믿음을 갉아먹거든요. 봐요. 마귀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걸 이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유월절도 지키고 주의 만찬도 하고 또 예수님이 모든 걸 미리 다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지금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복잡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요게 문제가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시험에도 넘어지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참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어둡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또 이 코로나가 또 어떤 식으로 돼도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 지킵니다. 앞날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마귀는 절대 주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제 아무리 지가 용을 써도 감히 하나님을 이겨먹지는 못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다른 준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준비만 잘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쓰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던 어떤 염려가 있던 근심이 있던 그런 것도 바라보지 마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분이지 현실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다 이루어지지 인간이 애굽의 바로도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렇게 막 예수님을 핍박했던 저들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복잡하고 혼돈하고 이게 무엇이 도대체 이게 어느 게 올지 이럴 때라도 예수님 그분을 바르게 믿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굳건하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역시 믿음이 참 약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교우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